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상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님을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그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감시하려고 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을 다 고쳐
주셨죠.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6장 전반부에서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 모여든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게 되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중 12명을 불러서 그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라고 칭해 주시면서 그 사도들의 이름을 지금 쭉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를 이 12 그 사도들, 제자들 중에서 따로 불러냈죠. 많은 제자들, 수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12명을 따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명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로 아버지와 소통을 하고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로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의 이야기를 아버지하고 항상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하고 사도는 무엇이 틀리냐면 제자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내 사이에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나한테 성경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제자입니다. 듣고 배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라고 불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예수님께서 주신 무엇인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지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예수님께서 지정을 해 주시겠죠. 넌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라 라고 특별하게 임무를 주는 경우 그것을 사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단 12명만을 뽑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백성들,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종구에 가서는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처지에 임하게 될 것인가 또 알고 계셨습니다. 그 처지란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운명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12 제자들은 굉장히 앞으로 미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큰 일을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인도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아시고도 그 가롯 유다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 중에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도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사도 요한이 이 당시는 몰랐겠죠. 하지만 나중에 요한이 이 성경을 쓰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에 요한복음을 썼을 적에 그때를 회상해 봤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서도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마가가 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이 쓴 사도행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제외하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항상 제자들을 부를 적에 베드로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롯 유다가 여러 명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롯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롯은 유다의 성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람이기 때문에 가롯 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갖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뭘로 소개되냐면 안드레 형제 시몬 이렇게 나와요. 안드레는 그렇다면 베드로의 형제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름을 하나 더 해주셨어요. 그 이름을 안드레한테 이름을 하나 더 해주셨어요. 그 이름을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안드레한테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죠. 베드로라는 뜻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단단한 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베드로 그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내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시몬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자마자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붙여주셔서 그 이후로부터는 베드로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성경 이름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는 그것은 그냥 빼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이렇게 나오죠. 이스가리옷이 유다의 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줄여서 가롯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스가리옷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성이죠. 그래서 가롯은 이 유대 남부지방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따서 가롯 유다라고 지금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제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12 제자를 불렀는데
강하거나 고귀하거나 아니면은 학문을 많이 했거나 지혜로운 자가 없더라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린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인도한 바로 위대한 인류의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스승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멸시받는 사람이었고 하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12제자들을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여러분도 사용받았으면 좋겠지? 그래.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 훨씬 좋은 출신이고 베드로보다 훨씬 재능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신 거야? 뭘로 사용하신 거야? 뭘로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뭘로 택하셨다? 사도로 택하셨다. 사도로 택하셨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지금 세상에는 사도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만 사도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이해가 안 되겠지. 뭘로 주셨어? 더 위대하게. 네, 그랬잖아. 뭘로 주셨죠? 뭘로 주셨을까? 응? 여러분을 뭘로 사용하실까? 그렇지. 자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녀. 자녀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형제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해.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졸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겠냐 안 기쁘겠냐. 기쁘실까 안 기쁘실까? 그래 얘들아 왜 그러냐 그러시겠지. 그렇죠?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앉아.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명은 어부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정말로 못 사는 저 변방지방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따지면 두만강 근처 중국과 맞닿은 그곳에서 그냥 고기 잡고 살고 있는 간신히 살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12명이 중에 7명이 어부였어요. 한 사람은 뭐였어요?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세금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욕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셨잖아요. 하나하나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큰 이제 임무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성격도 거칠었어요. 어부들이니까 얼마나 거칠고 성격이 급하고 그러겠어요. 하고 서로 성격도 달랐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 집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니시다가 그냥 쉴만한 곳이 있으면 남의 집 처마나 어디 산골짜기나 이런 데서 그냥 주무시고
또 먹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나를 대신해서 나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선포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이름이 뭐야? 누가 복음이잖아. 근데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이 무슨 뜻인가 알아야지. 복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 참으로 이걸 읽으면 우리에게 복이 많이 되는 소식인데 복음의 그 복된 소식이 그 복음이라는 의미인데 복음의 내용은 뭐였냔 말이야. 뭐죠? 우리가 공부하는 그 포인트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골랐다 뭐 했다 그거는 그 복음의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 배경적인 것 말하자면은 그 뒷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그것을 믿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제 제자들을 12명을 딱 불러놓고 예수님의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어간다. 그 가운데서는 유언도 있으시고 죽어가는 과정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목적, 내가 온 목적, 내가 고통받는 목적, 내가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목적,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그 제자들한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죽어서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현실적으로 보여줘서 일단 제자들이 믿어야지만 그 믿은 것을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본 바로 그 복음을 전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을 골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자, 그래서 12명을 왜 골랐을까? 한 5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골랐으면 좋았을 텐데 왜 딱 12명만 골랐을까?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예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12지파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 하나하나가 그 지파에 조상이 돼서 그 밑으로 12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의 하나에 속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2제자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적에 이 12제자가 이 12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때요? 그러니까는 12명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만드시기 위해서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 12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조상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그게 국가 이름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12지파를 통해서 나라가 형성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민족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12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복 주신 그 왕국을 뺏어서 누구한테 이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크리스찬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금 예수를 거의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 1% 미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왕국을 뺏어서 다른 민족에게 주리라. 새로운 왕국을 세우리라. 그 왕국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12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2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해서 사도로 임명하시고 뭘 전하라고 얘기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뭘 전하라고? 내 무엇을 전해라. 금방 얘기했는데. 얘기 안 들려요. 그래,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 복음. 답답한 거야. 뭐 한 거야? 일로 나오세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박수만 치지 말고 여러분들도 박수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내 복음 안 듣는 그 왕국은 다 뺏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새로운 민족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믿죠?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듣었고 믿고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손든 여러분이 새로운 민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새로운 민족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 복음을 믿는 바로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 정말로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선정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정해놓은 바로 그 세대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12지파처럼 그렇게 선정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높은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여러분한테 너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거룩한 민족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무엇과 구별돼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누구한테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다 전해라.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여러분과 나, 사도들한테 말씀해 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였어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죠. 12사도를 비롯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왔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절대로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을 이제 사도로 임명하시고 주님께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부탁하셔요? 다른 나라로 가지 마라.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만 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유대인,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다른 민족보다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스스로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인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다 갚을 테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핏값을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다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벌써 3년째 막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수시로 그냥 막 아랍에 둘러싸여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핏값을 받았죠. 600만 명이 그냥 가스 수용소에서 학살을 당하면서 모든 민족이 핍박을 받았죠. 또 2000년 동안 자기 말대로 예수님 죽여놓고 그 핏값으로 나라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다시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바울이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리스인이라는 건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권능이죠.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는데 그거 하나 믿음을 통해서 원래 자녀들을 보다도 우리를 먼저 더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어때요? 유대인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12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 마귀를 대적하는 그들을 쫓아내며 온갖 종류의 병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의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12 제자를 지금 부르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지금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이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면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라 상속자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기절할 노릇이죠. 우리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우리한테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을 준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은 10장 5절부터 26절에 하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왕국의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왕국의 복음을 이스라엘 땅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배척을 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어떻게 해요? 마귀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는 늦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시작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는데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륜이 바뀌면서 온 세상으로 나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라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 제자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가서 했는데 그럼 우리한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 보상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무슨 상이 있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통치가 이루어질 때 먼저 이스라엘에 가셔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시 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디에 써 있어요?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재판하리라. 재판관으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부활해서 그 왕좌에 앉아서 재판관으로 와서 전 이스라엘 자기들의 조상들, 자기들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12 사도들은 유대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 성경을 마지막 끝내면서 요한복음 전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따라 주리라. 우리한테 주는 보상은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했던 일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12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전해 받은 우리들, 그 복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온전히 복음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깨달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음을 꽉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같이 동행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축복하신다고 하신 그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이제 동계훈련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계훈련 동안 결심하고 목표로 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훌륭한 선수가 되어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하는 코치들 또 성령의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하신 다원을 흘려보는 통로로 사용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코치들과 성령의 사장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